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에 있었던 사건이고 한 가지는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패했다라는 것을 7개월 동안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블레셋의 강력한 5개의 도시들이 한결같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벡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겼지만 이스라엘은 이겼으나 하나님에게서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온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이 언약궤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더 큰 심판만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한두 차례 때릴 때에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바로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지 않았냐? 우리도 바로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하다가 온 도시가 멸망당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뢰하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더 이상 이집트의 바로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께 반항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했던 조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 언약궤를 우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던 그 하나님이 노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속건제, 죄송하다라는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마리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상자 안에 넣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을 만듭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해보자. 우리 온 도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재앙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한 것인지를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불가능한 상황, 그것은 소를 이용한 시험입니다. 저진하는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저진하고 있다는 말은 매일 아기 소에게 젖을 먹이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암소 2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 2마리의 특징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소에서 멍에를 메우면 일을 시킬 때에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는 젖을 먹여야 될 소가 매일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는 소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본능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소는 집에만 머물렀지 벳세메스라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리가 없는 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소가 이 모든 것을 거스려서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 송아지들이 울고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이 나고 있는 암소가 울부짖는 송아지의 소리를 외면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길을 곧장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지 자연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시험을 통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때렸구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독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7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룩한 삶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신자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잘 되던 일이 안 되든지 무슨 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섭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받은 나부형이 치유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영상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7개월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요단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나아만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신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평생 믿어왔던 림몬은 가짜구나. 림몬에게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어도 나의 나병을 고치지를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냥 목욕하고 나온 나를 어린아이의 살 것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셨다.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었을 때에 나아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하입니다. 나의 왕이 우상을 섬기러 갈 때에 그 왕을 부축하고 경호하고 가서 왕이 절할 때 신하로서 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분과 제게 하는 직무가 이러하니 그것을 향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의 요청을 승낙해 줍니다. 한 번의 기적을 통해 나아만은 육체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죄와 섞여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신앙의 회개의 모습을 언제든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7개월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요청을 경험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곤을 믿는 그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과는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건을 기억하실 때에 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겹쳐 있는 소렛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경 일독하시는 가운데 소렛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삼손의 활동했던 지역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소렛 골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다올이 있고 딥나가 있고 드릴라가 살았던 곳이 이 소렛의 골짜기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소렛의 골짜기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베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레위인에게 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쭉 나눌 때에 레위인,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성읍이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세메스는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고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의 주민들은 레위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세메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이라면 이 언약궤를 극도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누누이 들었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고핫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옮길 수는 있지만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아론의 후손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언약궤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추수할 때 5월이나 6월쯤 되었겠지요. 들판에서 추수하는데 언약궤가 두 마리 황소가, 두 마리 암소가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에 새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언약궤를 실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상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5개의 들쥐를 만든 형상, 5개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정황이 그렇겠지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쁜데 정신을 차려보니 언약궤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니 금으로 만든 형상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박스 안에 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넣었다면 혹시 이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도 뭐 넣어놨지 않았을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아마 열어본 것이 아닌가,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스메스의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 언약궤에 대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언약궤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허락은 결코 아닙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도록 이렇게 징계하신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스메스 사람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인 줄 압니다. 내가 한 잘못이고 내가 한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언약궤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자. 이것이 베스메서 사람들의 올바른 회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메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받은 썸뿌리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제거해야 되겠다. 기란 야림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거룩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과는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6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쫓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외롭게 떠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로를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를 당하여 블레셋의 영토에서 7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운데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교인인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쫓겨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자기의 성품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그의 말하는 것이나 생활이 거룩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500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묵상을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500독을 연말까지 읽기로 했는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 되면 대강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자, 날마다 큐티를 하자, 기도를 하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큐티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은 사사시대의 교인과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합당한 핑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핑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교인 같지 아니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교인은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큐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활할 때에는 읽었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결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읽으라니까 읽었습니다. 큐티를 하라니까 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없기에 성경 읽고 기도한 것은 있지만 생활 가운데 거룩한 생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성품을 바꾸라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미워하지 말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그 말씀을 듣지만 번번이 세상의 욕심에 일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교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인은 아닙니다. 거룩한 교인은 옥토와 같은 교인입니다. 아침에 큐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회사나 사업처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일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뱀같은 지혜를 주시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네 단계의 교인 가운데 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네 단계의 교인이 있다라고 할 때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고 네 종류의 교인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 다음 비유를 드십니다.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가라지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교인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마라. 언약궤는 함부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살리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 그쪽도 레위 지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쫓아냈을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약궤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따라 언약궤를 성실하게 지켰던 아비나답의 집과 그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 베세메스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 지을 때 많이 찾아오십니다. 참 죄송한 일이긴 한데요. 우리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죄 지을 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와서 때려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교회인데,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 보는데 네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메스의 사람들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내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믿을 때에 주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날마다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9월달이 시작했고 이번 한 달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시고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신자로, 구별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도록, 거룩한 교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관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서는 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코로나 이 기간이 하나님을 더 찾으며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면 좋겠다, 거룩하면 상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수록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두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 거룩한 신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신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